3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듣지 못한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전에 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9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재정부에서 저에게 넘겨준 빈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 헌금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겉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 영주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땡땡땡. 동생 영주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땡땡땡. 감사헌금을 드린 그 여집사님이 남자 동생 영주권 취득을 해서 저에게 수차례 중보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고 저도 새벽기도에서 기도를 계속해 주고 있었고 신방 갈 때마다 동생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동생 영주권이 나왔구나. 그런데 굉장히 빨리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하는 말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동생 영주권 나왔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닌데요? 아직 동생 영주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영주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감사한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것은요, 동생 영주권을 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것은요, 동생 영주권을 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주권이 나왔을까요?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분의 동생이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감사의 물을 드린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여 집사님의 동생은 영주권이 허가됐다는 소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민을 신청하려면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이민을 신청하기에 점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점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 동생은 아직 IELTS 시험도 보지 않고 시험 성적도 이민성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린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그 집사님의 동생 영주권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린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아직은 상황이 풀리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린 감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땡큐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뉴스 진행자로 유명한 드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신이 감사함으로 체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불만투성이었던 사람이 감사를 통해 행복하게 살게 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식당 웨이터였던 한 청년이 감사를 생활화하면서 결국 나중에 굴지의 업체에 부사장이 올랐다든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힘든 상황에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 땡큐 파워라는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감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에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는 감사에는 신기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은요, 불행이 가득한, 불평이 가득한 말이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감사하면,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면 온갖 행복과 축복의 샘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비록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감사할 때 내가 기뻐지고 나의 삶에 영향이 끼쳐지고 결국 삶이 행복해진다는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감사힘을 체험한 사람들. 감사의 힘, 땡큐 파워를 체험한 사람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 연합군의 숫자는 유다 군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처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자신의 힘과 군대로 연합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로 빨리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엄청난 선물을 갖다 준다든지 사신을 보내서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두 번째 아니면 이 연합군을 형성한 나라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조처들을 내리는 대신에 전국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은 다시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대를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부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요, 전날 야시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대군과 맞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그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한 가지 이상한 작전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적군과 싸울 때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를 준비한 마병들이 보병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야 기동력에 뛰어난 마병들이 적군 속을 헤집고 다닐 때 보병들이 뒤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투 수칙과 달리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은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습니다. 각종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구름대같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무기를 든 마병이 아니라, 병사들이 아니라, 발목까지 덮는 긴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여호사밧 왕이 행하는 작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의 적군을 향해 가는 성가대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의 내용은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라,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요구가, 이러한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래도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을 적군을 향해 나가는 군대 맨 앞에 세운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성가대 가운을 입힌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말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사밧 왕은 적군들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당신이 친히 택하신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와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두려워하긴 했지만 두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좌절하며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백성들 하여금 성가대원들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병사의 숫자는 적고 변변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수많은 무기들로 무장한 적들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감사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2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는 말은 무슨 노래와 찬송일까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이 찬양이 성가대원들 찬양이 시작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암몬과 모압의 군사들이 세일산 자손인 에돔의 군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연합을 형성했던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 군사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났습니까? 22절 상반절 제가 앞서 언급했잖아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양을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의 감사 찬송이 적군들끼리 죽고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음 이어지는 24절 25절을 보면 재미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 하나가 두구와 들에 있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적군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활 한 번 쏘지도 아니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아니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본 그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드고와 들에 가서 보니까 그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물 밀듯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던 연합군들은 다 죽고 적들이 남겨놓은 물건들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4일 동안, 3일 동안, 4일 동안 사흘이나 걸쳐서 거둬야 될 만큼 수많은 전리품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보라가 골짜기, 다시 말하면 찬양의 골짜기, 순축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감사로 말미암은 역사를 체험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에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자 이제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음모를 꾸밉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요청하거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에 붙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왕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감사의 힘을 보여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달라고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침받은 9명은 곧바로 제갈 길로 갔지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엎드려 감사한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큰 은혜가 보너스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라든지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얘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엎드려 감사로 말미암아 영혼까지 구원받을 일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가까운 두 친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 미국에서부터 온 유학생이었고 둘 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살함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끝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사람은 빌 클린턴입니다. 자살로 인생을 끝낸 사람은 클린턴의 친구 프랭크 알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프랭크 알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프랭크 알렌은 빌 클린턴보다 두뇌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배경에서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두 이복 동생을 돌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환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입만 열면 늘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에게 땡큐, 땡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2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4명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팅을 통해 만난 회사원 당시의 35살 고 모 씨가 자기는 고아 남매입니다 라는 말에 속아서 그에게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들 10대들이 고 씨를 이어파에 감금한 뒤에 텔레뱅킹 등을 통해서 돈 5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고 씨를 땅에 묻거나 드럼통에 넣어서 불태우다가 실패해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300만 원을 통해서 보증금 300만 원의 집을 얻어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팔아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 풍랑을 맞은 배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평생 동안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시가 후에 찬송가에 실렸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산 것입니다. 넷째로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응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어 있습니다.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죽은 냄새가 진동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보면 오병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6장 41절을 보면 주님은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라고 있습니다. He gave thanks. 과거. give thanks의 과거 동사인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자와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거두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장수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것은 기도와 기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원료라는 말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원료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원료라는 말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남아있는 농작물까지 다 갉아먹어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필스베리는 모든 주민들에게 1877년 4월 27일을 감사하는 날로, 감사 기도하는 날로 하자고 선포합니다. 농작물이 전멸했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미네소타 주 주민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날 미네소타 주민들이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 놀랍게도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로 전부 죽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분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한 분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아우 그때 그 돈 있었다. 미를 두고 안타까워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잃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절망과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기적의 원천임을 기억하고 범사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임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처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